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우선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신약 성경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금요 소그룹이 저녁에 부부 특강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특히 부부 생활의 육체적 친밀감 그 주제로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가서 1시간 정도 또 이렇게 규제를 나눴는데 제가 지금까지 주님 섬기면서 설교도 하고 가르치기도 했지만 가장 많이 웃었던 웃음을 주체를 못 해가지고 그날 좀 창피하더라고. 집에 와가지고 잠이 안 오더라. 그렇게 웃었을까. 근데 너무 유쾌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부부 생활 특강을 하는데 왜 달리 웃음이 났냐면 그렇게 잘 따라서 해요. 따라서라고 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안 밝히면 남자도 아니다. 그리고 애교가 없으면 여자도 아니다. 이런 말 하는데 그렇게 잘 따라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초등학교 막 입학한 애들이 선생님 구령에 맞춰서 하듯이 웃음이 주체를 못했어요. 너무 유익된 시간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호강했습니다. 토요일 날 그 하루 내내 이렇게 예배당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우리 학생부에서 마련을 했어요. 학생부에 구도자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번 MT 때 16, 17명의 구도자가 이 학생부에 있었는데 어제 보니까 20명, 딱 20명 왔더라고요.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침례받지 못한 아이들, 이 학생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20명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대기 오고 있다가 여러 형제님들이 같이 동참해서 이게 분배해가지고 아이들을 상담하고 복음을 규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 아이들이 태도가 좋고 이게 서먹해서 그냥 데리고 오니까 억지로 앉아 있는 애들하고 그냥 이렇게 와서 한마디라도 들으려고 하는 아이들하고 태도가 다르잖아요. 어제 이렇게 보니까 이 아이들이 서먹한 아이들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평상시 굉장히 인격적 교제를 이 교류를 많이 가진 아이들이 온 거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 우리 학생부의 교사 형제 자매님들이 평상시 아이들을 너무 근처에서 이 가까이에서 관리하고 이 아이들을 챙겼다고 하는 이런 느낌을 이렇게 충분히 받았습니다. 토요일마다 농구 교실, 축구 교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또 밥 먹이고 같이 규제해주고 태워다주고 태워오고 가정으로 초청하고 이렇게 한 거에 그냥 그 아이들의 그 서먹함이 없는 그리고 그냥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빨리 이 교제 끝나기 바라고 그러는 표정이 아니라 한마디라도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 또 태도를 단정히 하고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접근하는 이런 아이들이 좀 모처럼 이 학생 아이들에게서 새로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제가 한 6명 정도를 이렇게 규제를 나눴는데 막 몸에 피곤은 있지만 마음이나 참 너무 마음이 흡족하고 참 보람도 있는 하루를 보냈고 또 저녁에 청년들을 여기에서 그 청년부 주관으로 이렇게 매달 한 번씩 첫 주 토요일에 이렇게 하는데 어제 여기에서 또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 또 다른 모습을 봤어요. 예전에 찬양 집회도 참 힘있게 잘했지만은
조금 이렇게 그 뭐라고 합니까? 세련된 맛이 덜했는데 어제는 참 이렇게 잘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실력도 많이 늘었고 또 그 율동 워십이라고 그러지, 워십을 또 새롭게 이렇게 도입을 해가지고 그 몸으로도 찬양하는 이런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그 참 힘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이라서 그런지 막 축이 바쁘더라고. 그리고 막 흔들기 바빠가지고 이 음악도 그렇고 몸 동작도 그렇고 이게 강약이 있어야 빠르고 느리고 이게 조화가 되어야, 그림도 그렇잖아요. 빛과 어둠이 조화되어야 이 그림이 나오듯이 이제 보니까 이제 그 기대합니다. 어저께는 조금 막 움직이기 바쁜 모습을 이렇게 봤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밥만 먹고 이거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이 아니잖아요. 직장 다 다니고 각 기관별 팀별에서 봉사하면서도 틈을 내 가지고 이렇게 준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런 유익을 끼치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형제자매들 기억하셨다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힐링하고 싶다. 힐링이 어려운 말이죠. 내 마음을 조금 추스리면서 나를 좀 따돌리고 싶다. 그럴 때는 그 우리 청년 찬양 집회에 오셔서 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낮에는 한없이 복음 전하고 저녁에는 찬양으로 동참하면서 참 너무 행복하다 이런 시간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새해는 이제 뭐 양력 1월부터도 새해지만은 음력 1월부터도 새해니까 저는 올해 이게 격주로 제가 말씀을 규제하게 되는데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주님의 음성도 듣고 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들이 뭐가 있을까 먼저 저 자신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회복할 게 뭐가 있을까? 내가 잘하고 있다고 하는 면도 있겠지만 또 잃어버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직은 첫사랑을 이렇게 회복하라고 이렇게 되돌리라고. 예전보다 못해진 것도 있어요. 나아진 것도 있지만 또 많은 중요한 것들을 잃은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그런 면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제 자매님들한테 언제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뭐냐면 이 나이 돼서야 깨닫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전에 한 14년 동안 제가 미처 못 깨닫고 그 양이 도달을 못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한테 못 가르친 것들, 또 같이 교제를 못 나눴던 것들에 대한 아쉬움과 미안한 마음이 이렇게 많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런 걸 주님이 알려주셔서 이런 교제를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 있다면 얼마나 또 다행이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올 한 해는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많은 것들을 제자리에다 돌려놓는, 아주 좋은 것들을 제자리에다 돌려놓는 이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 우리 24년 전에 1990년 10월 10일 날 제가 이 브레드린 처치, 우리 그때 당시 중앙동 교회, 지금 기린노 교회인데 그때는 중앙동 교회, 거기에 제가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24년 지났죠. 90년인데 지금 5년 지나가죠. 25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모임에 와가지고 이 만찬 예배, 떡과 잔을 놓고 예배를 드릴 때 그랬습니다. 적어도 10년 정도는 지금 25년인데 10년 정도는 눈물이 앞을 가려서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이 떡과 잔만 바라보면. 그래서 언제고 수건을 준비하고 휴지를 준비해가지고 주체 못하는 눈물을 닦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만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떡과 잔,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상하신 몸을 뜻하는 이 떡, 또 흘려주신 보혈의 피를 뜻하는 이 잔, 이걸 보면서 누가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그때는 지금같이 이렇게 품위 있는 데다가 떡과잔 올려놓은 것도 아니고 조그마한 상에다가 그냥 떡과잔 올려놓고 빙 둘러앉아서 무릎 꿇고 예배 드릴 때 지난 제가 구원받은 지 33년, 34년 이렇게 됐는데 한 15년 정도는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안질이 있었잖아요. 갈라디아서 나중에 나올 건데 바울 사도가 안질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학자들마다 풀이가 다릅니다. 첫째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으로 가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때 봉사가 되었잖아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나리아라고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기도받고 눈에 꺼풀이 벗겨지고 그 다음에 눈을 떠서 보게 되고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도가 되었죠. 그때 눈이 상했다. 강한 빛을 봤다고 써 있잖아요. 예수님이 정오의 빛보다도 더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만나 주실 때 그때 눈을 상했을 것이다. 그래서 평생 안지를 지니고 살았을 거라고 해석하는 학자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학자는 바울 사도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눈물을 주체를 못했을 것이다. 그의 생애 가운데 주님만 생각하면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이런 걸 생각할 때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 이런 눈물을 그는 주체하지 못하고 얹고 눈이 눈물에 젖어서 살았기 때문에 안지를 피할 수가 없었을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다 양자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나중에 보게 되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눈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눈까지 빼주려고 했다. 이 말이 나옵니다. 너무 눈 때문에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이 안질이 낫기를 위해서 그 안질이라고는 안 적혀 있지만 육체의 가시 계속 자기를 괴롭히고 덕이 안 되는 다른 사람에게 안수해서 병도 고치고 이렇게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하는 자기가 도리어 자기는 병을 못 낫고 맨날 안질로 눈곱 끼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자신을 놓고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시고 네 은혜가 내게 좋거다. 그럴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라. 이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런 고백을 하죠. 그렇다. 하나님에게 3번 간절히 기도했지만 안 들어주시고 그 안지를 평생 지니고 살으라고 주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고백을 하죠.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교만해질까 봐서 그 안지를 주었노라고. 네가 약할 때, 네가 강할 때 네가 강한 것이 아니라 네가 약할 때 육체의 질병이 있다 아니면 다른 것에 어떤 연약한 부분이 있든 간에 약할 때 강할 수 있다. 왜?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가 강할 때 건강하고 모든 것들이 다 잘 풀릴 때 힘 있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때로 우리에게 그런 육체와 가시와 같은 것들이고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풍랑을 인해서 한국까지 더 빨리 도착하는 것처럼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붙어 있고 더 의지할 수 있고 저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이런 표현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부터 오늘은 5절,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짧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가 여행 중에 썼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학자들마다 견해는 다 다릅니다. 바울 사도가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은 로마까지 죄수의 몸으로 끌려갔기 때문에 4번을 이게 세계 선교 여행을 이렇게 했던 것으로 저희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자세히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적에 안디옥 교회 있잖아요. 예루살렘 옆에 있는 안디옥 지역이라고 이방 첫 지역인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전도를 하게 했는데 그게 1차 전도 여행이 됩니다. 그때 들렸던 곳이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5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 거기에 이제 특별히 갈라디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도시 이름이 아니고 가령 우리나라와 같은 거의 크기가 비슷한 규모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 하면은 마치 호남 지역 하면 전라남북도를 합쳐서 호남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전라도라고 하는 것처럼 갈라디아 지역은 상당히 광범위한 지역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 다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해서 도시, 거기에 있는 도시들마다 호남 지역에 여러 도시들이 있잖아요. 우리 전라북도에는 전주, 이리, 군산 특별히 그리고 김제, 남원 뭐 이렇게 있잖아요. 전라남도로 가게 되면 광주, 목포, 나주, 뭐 여수, 순천 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 도시들이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 지역에는 여러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마다 교회가 있었어요. 바울 사도가 이제 도시마다 방문을 해서 전도를 해가지고 그 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도시들에게 함께 휴람해서 읽으라고 한 서신이기 때문에 여기 2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사도 바울이고 1절에 2절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여러 교회들에게 그랬습니다. 여러라는 복수라는 말, 들이라고 하는 이런 복수를 써서 여러 지역 교회가 같이 읽도록 한 서신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가 뭐 설이 여러 설이 있어요. 이게 북갈라디아 설이냐 남갈라디아 설이냐 이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 북갈라디아 설은 왜 그냥 본래 갈라디아라고 하는 로마의 행정구도로 보면은 터키 윗지방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로마가 여기를 정복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상당히 그 정치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져. 지리적으로는 위쪽이지만 나중에 정치적으로 이게 하나가 돼가지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갈라디아 지역에 나와 있는 도시 이름이 4군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그리고 안디옥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디옥은 수리아 지역에 이 바울 사도를 파송한 안디옥이 아니고 수리아의 안디옥이 아니고 여기는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안에 비시디아의 도시인 안디옥이라는 데가 또 있어요. 그래서 4지역에 보낸 편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그 다음에 안디옥 이렇게 4군데 정도에 보냈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게 북갈라디아 지역이 아니고 남갈라디아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북쪽일 수도 있다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남쪽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 편지가 쓰여졌을 때가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냐 2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냐 3차 전도 여행 중이냐 뭐 여러 말들이 있는데 우리 모두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건 연구하면 뭐가 좀 비춰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왜 이 갈라디아서를 썼느냐라고 하는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지역에 이렇게 1차, 2차, 3차 갈 때마다 가서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 교회들이 세워지게 됐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에 따랐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인이면서 유태교에 있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로 들어온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에 아직도 유대교의 때를 못 벗은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성경에 정통하고 유대교에 많이 젖어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기독교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옛날에 유대교에 대한 잔재가 너무 많이 남아 있어 가지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자기들 양에는 안 차는 거예요.
너무 쌍놈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요. 자기들은 구약 때부터 철저하게 아주 하나님 앞에 엄격한 그런 정중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방인들은 가만히 가 법도 없고 계명도 없고 그냥 자기들 편한 대로 예수도 믿고 하나님도 섬기는 것 같은 그런 눈에 고약스러운 모습을 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지역의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세워진 이 갈라디아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물을 흐려놨어요. 어떻게 흐리냐면, 너희들 예수 믿기 잘했다, 예수 믿어서 구원 받는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장담할 수 없다, 너희들이 할례 받아야 한다. 따라합시다. 할례.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할례는 단지 남자아이가, 사내아이가 태어났을 적에 일주일이 지나고 8일째 되는 날 남자의 생식기의 그 끝부분, 포경수술이라고 하잖아요. 그 부분을 날카로운 흉기로 이게 잘라내는, 표피를 잘라내는 수술을 할례라고 그래요. 할자가 깎는다는 할자잖아요. 그런 예식이다, 깎는 예식이다 해서 할례, 이제 이렇게 부르는 건데,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친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믿잖아, 그거 잘한 거야.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다 안 돼. 뭔가 부족해. 장담할 수 없어.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힌 사태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할례를 받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거 가지고 우왕좌왕하는 이런 이방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근데 할례는 단지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예식에 불과한 게 아니라, 할례를 받은 사람은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전통을 다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말 속에는 단지 그냥 아까 포경수술과 같은 그런 예식의 하나에 불과한 게 아니고, 구약의 유태인처럼 다 지키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유태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포괄적 의미가 이 할례라는 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된 거예요. 다시 어디로 돌아갈 거예요? 기독교가 예수만 하나 불렀을 뿐이 다시 유태교로, 구약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날짜 지키는 거, 음식 가려 먹는 거, 이런 것까지 어우러져 가지고 할례와 어우러져서 이 갈라디아 교회가 아주 복음이 헷갈려하고 훼손되고 희미해지고 우왕좌왕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소식을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 중에 듣고 급히 펜을 들어서 쓴 편지가 이 갈라디아서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어렵습니까? 신학 강좌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가 그런 배경을 놓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첫 번에 인사할 적에 대부분의 서신에서는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종으로 표현해요. 자기를 종. 예수님의 종, 뚫로스, 자기는 슬레이브, 그 예수님의 노예다,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말 안 써요. 그리고 먼저는 그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한테 예의껏 문안 인사를 하면서 칭찬을 하거든요. 격려하고. 그런데 여기서는 격려의 말이나 칭찬의 말이나 그런 문안 인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이 편지를 쓰게 될 때 굉장히 격앙되어 있었고 불쾌했고, 그 엉터리 복음을 전하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거짓 교사들의, 거짓 형제들의 이런 행동거지에 대해서 정말로 마음이 불쾌해가지고 이런 분노가, 거룩한 분노가 바울 사도에게 있었고, 또 그런 것들이 쉽게 넘어가 버린, 그렇게 복음을 선명하게, 분명하게, 명쾌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해서 세워졌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 거짓 교사들이 몇 마디에 넘어간 걸 생각할 적에 바울 사도는 견딜 수가 없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흥분해서 이 편지를 썼다. 성경학자들 100명은 100명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의를 갖출 수가 없는 거예요. 격려할 수 없는 거예요. 칭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종으로도 표현하지 않고 1절에 보게 되니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기를 사도로서 분명히 소개하는 이런 장면으로 직접 도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거짓 교사들은 바울 사도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고, 그리고 자유로움을 가지고, 그리고 평강을 가지고 이렇게 섬기는 이방인들이 정말 불만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바울 사도가 전한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첫 번째 한 일이 뭐였냐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따라합시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요. 이 전라도 말로 말하면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 별 볼 일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뭔 말이냐? 바울 사도가 12 제자였어? 아니었잖아. 예수님 12 제자였어요? 아니었어요? 사도는 예수님 12 제자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12 제자 중에 안 들어가 있어요, 바울 사도는. 그리고 말했어요. 가룟 유다가 죽고 난 뒤에 누구를 또 심지 뽑아서 채웠죠? 12명을? 11명이었다. 12명을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사도행전 1장에 가서 보게 되면 그 마띠아를 선출해서 가입을 시키거든요. 봐. 가룟 유다 자리가 마띠아가 들어가지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첫째는 12제자가 아니었다. 한 사람 자리 채울 적에 그때는 바울 사도는 언급도 안 됐다. 그 후보에 올라가지도 않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세 번째는 또 어떤 말을 했느냐면 이런 말. 그래도 우리는 베드로 제자랄까 야고보 제자랄까 우리는 12 사도의 제자라도 되잖아. 바울 사도는 그 12 사도로부터 배운 적도 없고 그 친분을 가진 적도 없고 그 12 사도로부터 무슨 전수받은 게 없어.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자기 잘난 맛에 지금 예수 증거 막 그렇게 핍박을 뛰기는 언제고 이제 와가지고 마음이 달라져가지고 예수 증거한다고 저러고 돌아다니는데 저 사람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바울을 무너뜨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바울을 무너뜨렸어요. 왜 바울을 무너뜨리느냐? 그럼 바울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바울이 증거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본질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바울을 무너뜨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나? 나? 아니야. 나 예수님 만났어. 언제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사도의 자격이 되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왜? 사도의 자격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마띠아를 선출해서 가입시킬 적에 그때 사도들의 심지뽑기를 할 적에도 자격의 기준이 그런 거였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은 사도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 뒤를 따라다니지는 않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그 밝은 빛 가운데 예수님 만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뒷발로 발뒤꿈치로 이렇게 가시체를 하기가 얼마나 힘드냐. 그러면서 내가 너를 이방에 전하기 위한 내 도구로 쓰겠다. 이러면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만나가지고 그때 꺾어버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가 사람들하고 상의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무엇을 전수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 만나고 그런 게 아니라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고 복음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정리하고 구약을 총동원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정리해내는 이 바울, 그리고 특별히 모든 사도들이 보지 못했던 교회에 관한 진리를 그가 에베소서에서 얼마나 깊이 있게 이런 것들을 전개해 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나는 사도들이 배운 것도 아니고 사도들의 제자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의 그 어떤 것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직접 만났고 그분으로 내가 직접 계시받았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가 분명히 부름을 받은 나는 사도다 이렇게 언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도가 됨에 대해서 증명하는 바울 사도를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무슨 여기서 권위주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사도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가르쳤던 하나님의 진리가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부득이 자기가 사도됨에 대한 권위를 이렇게 하나님께 기원을 두고 있다. 인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신본에 있다고 하는 이런 바울 사도의 이런 언급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그때 당시 보통의 인사법이었어요. 은혜와 평강. 은혜는 뭡니까? 그건 헬라인들의 인사법이에요. 헬라인들. 그 이방인들의 인사법. 우리도 지금 만나면 뭐 어떻게 인사하죠?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헬라인들은 은혜를 말해요. 은혜가 있기를. 그냥 유대인들은 평강이 있기를. 샬롬 그죠? 인사가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평강이 있기를.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과 유대인의 인사를 겸해서
보통의 서신서들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베풀어지는 호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구속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은혜로 거저 베풀어지는 구원의 놀라운 사랑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의 마음에 임하는 심리적 가장 첫 현상이 평강입니다. 평안. 따라서 평안. 평안이나 평강이나 평화나 다 같은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평안이 있으십니까? 평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평화가 있으십니까? 그거 없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해 봐야 됩니다. 왜? 구원은 반드시 이걸 갖다 주게 돼 있어요. 죄인이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도대체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두렵고 하나님 앞에서 안절부절하던 우리가,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우리에게 첫 번째 오는 증상은 평강인 것입니다. 어떤 면으로 평강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고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주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셔서 영광이 그의 세세대로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오늘의 키포인트 말씀은 이 4절과 5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천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인류의 스승은 많습니다. 소크라테스도 있고 공자도 있고 맹자도 있고 석가도 있고 마호메트도 있고 훌륭한 선생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은 훌륭한 선생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훌륭한 교사로 선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기독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물론 그분은 이 땅에 계실 적에 하늘로부터 말미암아 놀라운 말씀을 선지자적으로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분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러 오셨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조금 가르쳐서 개선시키고 개과천선시키고 조금 변화시키고 그러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죽을 자를 살리시고 저 멸망의 구렁텅이에 있는 사람을 끌어서 건져내서 구원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구원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여기 그렇게 쓰입니다. 여기 그렇게 써 있죠. 우리를 건지시려고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을 주석을 하기를 그랬다. 인생이 거덜났다. 정말로 이제는 비빌 언덕도 없다. 빠진 웅덩이에서 구렁텅이에서 도대체 빠져나올 가망이 없는데 거기서 끄집어내 준 걸 얘기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면 내가 거덜난 인생, 하나님 앞에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소망 없는 인생, 절망적인 그런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 않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조로 영접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저도 같은 분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줄 수도 없고 죽어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쓰였다. 너희가 구속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까지 없어질 것으로 너희를 죄값을 치러준 것이 아니라 그의 보배로운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구속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따라서부터 자기 몸을 주셨다. 예수님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대속하기 위하여, 여기 보니까 대속하기 위하여, 이 말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죄를 대신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할례도 아니고 음식 가려 먹는 것도 아니고 날짜 지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분의 구속사역을 바라보라. 거기에 해답이 있고 너희들은 절대로 거기서 눈을 떼지 말아라.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생각해봐서 왜 주님이
매 주일마다 떡과 잔을 떼도록 이게 마시도록 했을까? 이게 생각해 봤어요. 참 놀라운 의미가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나 위해서 그 온몸이 찢기고 상하신,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내 죄를 영원히 구속해 주신 그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라고. 예수님 살이고 예수님 피잖아요. 이거 바라보. 거기서 눈 떼면 끝장난다는 거예요. 신앙은, 따라합시다. 신앙은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면 끝이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신앙. 특별히 그분이 우리의 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잊는다면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많은 차이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 있어 우리는 많은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거 예수라고는 그 젊은이가 있었는데 33살에 장가도 못 가고 저기 어디 갈보리 무슨 산에서 매달려 주대. 그게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소문으로 누가 그걸 믿어?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었으니까 그때 당시 그 시대적 상황에서 뭔 잘못이 있으니까 그런 일을 당했겠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 예수가 뭔가 하여간 잘못한 일이 있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맞아, 그분이 성경을 보나 무엇을 보나 그분은 절대 나쁜 짓 할 뿐이 아니야. 거짓말 할 뿐이 아니야. 근데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한다고 다 갚았다고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죽었잖아. 그분이 거짓말 할 리 없어. 맞아. 그분에게는 그런 이유가 있어, 사연이 있었을 거야. 바로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신 게 맞는 것 같다. 나 믿을 거야 하고 믿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도마처럼 당신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그리고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나는 그 흔적을 봐야 믿지 나는 안 보고는 못 믿겠습니다라고 한 도마처럼 나는 오늘 아침에 묵상하면서 참 도마가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대충 넘기지 않았구나. 이 사실에 대해서. 나중에 예수님한테 충고를 들었죠. 보고 믿는 자마다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얼마나 그때 멋스게 했겠어. 그래도 가룟유다는 이 도마는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도마는. 봐야겠다는 거예요. 그 못 박힌 자국 내놔 보라는 거예요. 옆구리 한번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차요.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저는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하나의 형식이 아니라 예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떡과 잔을 놓고 저희들이 묵상하고 또 상기하고 추억하고 기억할 것은 예수님 옆에 다시 가는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밑으로. 예수님 십자가 밑으로 가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자랑은 사라질 것입니다. 내 은은 자취를 감추게 해줄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던 여인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어요. 그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이 자기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한 마리 양처럼 제물로 드려질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지고 있던 모든 그 값진 향유를 단번에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고 그리고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여자의 머리카락이 면류가 아닌데 그걸로 예수님을 닦아드리고 예수님을 쓰다듬고 만지고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었던 여인은 그걸 봤구나. 도마가 옆구리를 확인했던 것처럼 손 박힌 못에 못 박힌 자국을 확인했던 것처럼 이 여인은 예수님이 달리시기 전에 고난 받기 전에 이미 그것을 예상하고 예수님의 몸을 미리 예수님을
그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던 여인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저기 하나의 예식으로 그냥 예배의 형식으로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주님 곁에 가서 우리 주님의 그 가시면류관 쓰신 이마에 그 가시 자국을 우리가 보고 거기에 흘려내리진 예수님의 보혈을, 피를 저희들이 보고 예수님에게 침 뱉었던, 뺨을 때렸던 그 얼굴의 뺨을 저희들이 한번 쳐다보고 온몸이 채찍에 맞아서 만신창이가 되고 걸레처럼 되어버린 그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게 누구 때문이었는가, 무엇 때문이었는가, 예수님 왜 이렇게 상하셔야만 됐는가, 그분의 옆구리에 창자국을 우리가 도마처럼 만져보고 그분의 두 손과 두 발을 보고 십자가를 짊어졌던 어깨를 보고 그분이 골고다 언덕에 오르면서 넘어졌던 무릎팍을 보고 그분이 그 고난의 길을 가셨던 그 발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모든 영광은, 모든 찬양은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이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곁에서 막거나 가로채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세울 수 없습니다. 드러낼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높임을 받고 찬양을 받으셔야 하고 존귀 여김을 받아야 할 분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버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는 돌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저 자신을 비롯해서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차려서, 그래, 내가 드러나지 말아야겠다, 내가 인기를 얻지 말아야겠다, 내가 그런 관리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모든 영광과 자랑과 존귀와 찬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려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아름다운 그런 그리스도인과 우리 전주 북북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희들이 바라봐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앞에서 저희들이 무릎 꿇기를 원하고 입을 다물기를 원하고 고개 숙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